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저는 복음보다 처서를 믿었습니다. 계절을 믿었습니다. 처서가 오면 아마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복음 외에는 믿을 거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온도 바뀌고 환경도 많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더더욱 심해질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먼저 하나는 과연 지금이 포로시대가 맞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이 글쎄 그렇게 포로시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생각되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포로시대가 맞느냐, 이걸 여러분이 먼저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포로시대에 살릴 한 시대의 복음의 주역으로 부른 게 맞는가, 이것부터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그게 확인되었으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포로시대에 전달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성육신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이 됐다 하는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지금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보고 하나님께 오라 해도 우리가 갈 길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복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 하니까, 인간이 지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죄악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죄악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므로, 그러면서 뭡니까?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안 죽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인간이 죽음과 바로 지옥 권세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보세요. 마귀가, 흑암이 죽인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 의식에서 벌써요 이 흑암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이고 약하게 만듭니다. 지금 거기에 뭡니까? 완전히 노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그죠?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킨 겁니다.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죠? 성육신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리고 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당연히 믿겨지지 않았고. 여러분, 제가 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믿겨요? 다 믿고 계시는데, 내가 볼 때요 그건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나는 안 믿기는데 교회 가니까 성도들 다 믿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리고 저는요 사실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했느냐, 내가 지금 처해진 상태를 보고 나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진짜 그러셨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무지에서 내가 해방됩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이 신성과 인성 문제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겼지만요, 그건 정말 잘못 깨달고 있는 겁니다.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게 맞을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내 문제가 해결됐을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어떤 대안이, 여러분의 지금요,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현실이 보세요, 현실이. 우리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죠? 사람들이 거기에 죄를 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뭡니까?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랍니까? 거기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그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저는 그걸 알고, 나의 상태를 보고, 아,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거를 알고, 저는 이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이게 아니면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방법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거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저건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심지어 주님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전부 다 우리 때문입니다. 안 하셔도 될 수고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의 시작은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중심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르죠. 우리가 찬양 안 했습니까? Amazing Grace. 이거는요, 이 찬양은 누가 지었는가 하면 우리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의 동생이 지은 찬양입니다. 동생.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바로 그 찬양이거든요.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지었는 찬양인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 구원의 방법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과정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내 해결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일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계시하시고 나와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는 뭐냐니까, 단번에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지시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뭡니까? 이 해결을 성취하신 거예요. 다 끝냈다, 다 이뤘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뤘다. 그동안 뭡니까? 구약 때 그렇게 많이 말해왔던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으로 임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이게 바로 다 이루신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대화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좀 대화하다가 좀 소통이 안 되면 좀 내 말을 좀 끝까지 좀 들어보고 이야기해라. 제가요, 지난 주간에도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막 화를 팍 냈어요. 왜 화를 냈느냐? 내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중간에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나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저는요, 습관이, 저는 약간 이렇게 말을 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거든요. 서론은 저는 어떨 때는 제가 반대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좀 내 이야기를 좀 끝까지 좀 들어봐야지. 저는요, 우리 집에 오랫동안 제가 잘 못 참는 사람하고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한이 좀 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말하면 뭔데, 결론이 뭔데? 막 이러거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멋있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끝까지 좀 들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요, 끝까지 좀 들어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하나님 계획은 항상 일정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위에서 말한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계획은요, 이 복음으로 나를 먼저 살리시고,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일에, 그 거룩한 주의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정한 계획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변치 않습니다. 우리 변치 않은 분, 하나님 변치 않은데 이야기 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한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변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하나님 스스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은 늘 일정합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 하나님이 좀 다른 말도 하고 행동도 다르게 하고 좀 하나님이 험악한 표정도 짓고 하나님 어떻게 협박도 하고 하나님 막 화도 내고 제발 하나님께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냐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뭡니까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하는데 우리가 뭘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는데요, 내가 중간에 자꾸 끼어듭니다. 하나님 뭐라? 하나님 내 이야기 끝까지 좀 들어보고 이야기해라.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중간에 닥치는 어떤 현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이 왔다. 이상하다. 나 하나님 자는데 왜 어렵지? 하나님은요, 지금요, 일정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는 힘들지 않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줄 압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왜냐니까 우리가 청개구리인 줄 알고, 저놈 자식 저거는 물가에 엄마를 물가에 묻으라 하면 반드시 저게 산에 묻을 거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겁니다. 참 사실 제가 볼 때요, 하나님 노릇하기 참 힘들다 생각됩니다. 어떨 때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하시지? 얼마나 좀 답답할까? 저 같으면 하나님 노릇 못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은 끝나봐야 끝나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오죠. 그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보면 또 우리 현장을 봐도 많이 안 보입니까? 우리 현장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지금 자꾸 우리에게 언약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뭐냐? 이거 붙들어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4절입니까? 6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게, 여러분, 믿음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믿음 있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내게 뿌리 내리고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날 협박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순서가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내가 흔들리면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정확한 말씀 인도를 못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요, 소중한 시간과 자산을 우리는 많이 낭비를 합니다. 나중에 빨리 갈 길을 삥 돌아갑니다. 못 깨닫고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터지고 얻어 터지고, 아까 우리 뭐 이렇게 찬양하듯이 그죠? 손 들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응답 없는 종교인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삶을 살면 결국은 이렇게 하면요, 결국 우리가 사람 살리는 축복은 우리가 꿈을 꾸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 강단은 내가 계속 뭡니까? 내가 여기에 서 있는 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만 붙들면 됩니다. 재미없습니까? 늘 하던 말 해도 재미없어요. 그래, 재미없으면 제가 좀 재미있게 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재미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통해서 전도 일을 하신다, 그것만 생각하니까 항상 보면 재미 정도가 아니고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미래가 보이고 막 뭡니까 조금 전에 힘들다가도 막 날아갈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 재미없으면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박 목사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언약이 재미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그 언약은요,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요, 매일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밥
여러분 밥 드시는 거 재미없습니까? 그러면 굶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밥이 재미가 없어요. 이러면 뭐, 그럼 재미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대신에 뭡니까? 국수도 먹고, 짬뽕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 결국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본질은 뭐냐? 본질은요, 우리에게 뭡니까? 이 밥을 먹는다, 이거는요, 내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밥을 먹어야 그게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본질적으로 나는 밥 먹는 게 이제는 재미없어요. 이러면요, 그럼 돌아가셔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달리 방법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진짜 복음을 알면요. 복음은, 그죠?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진짜요. 날마다 우리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이게 막 살아납니다. 예. 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돈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돈 필요하면 돈도 뺏어가시고, 건강도 주시고, 뺏어가시고, 사람도 붙였다가 또 뺏어가시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어요. 진짜 믿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죠?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살아나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산업 현장,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다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 보세요. 저희 교회 목회는요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저는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목회합니다. 오늘 그래서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전달한 말씀이 뭔가, 이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미래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 시대는요,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여러분 포로 시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로니까 힘들죠. 당연하죠, 그죠? 포로니까 힘이 들고 미래가 잘 안 보이고, 또 뭡니까? 포로니까 뭡니까? 내가 굉장히 뭡니까? 여러 가지 거기서 고난을 많이 느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포로니까. 당연히 여러분 포로 시대니까 그거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제 문제가 옵니다. 예. 제가 볼 때 당연합니다. 저는요, 경제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일단 전공을 제가 경제학을 했고, 사실 제가 경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내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은 이제 경제 문제가 올 때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늘 말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영양이 요건데,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국토가 큽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요,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우리 역량에 이상 갈 만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1만 불 되고, 2만 불 되고, 3만 불 됐는데, 우리나라가 3만 불 후반까지 왔습니다. 내가 볼 때 한국은요, 굉장히 우리 선배들이 잘 해오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잘했는데 왜 후배는 왜 틀렸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제 그게요, 목전까지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 해온 대로 하면 이제는요, 우리나라가 한계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한계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뭐냐니까,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근데 내려갈 때 우리가 잘하면,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더 잘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착륙의 한 뜻이에요, 그게. 내려갈 때 너무 문제가 많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병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다들 어떻게 하냐, 지금 포로 시대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예언하는 게 아니고 안 보이세요? 준비하세요, 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서 야, 너희 한국 죽었다, 너희들 앞으로 큰일 났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나라가요, 반만 년, 5천 년 동안 우리 역사가 이어왔잖아요. 그 사이에 힘들다, 어렵다 있었죠. 그런데 이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음이 있는 한은요, 우리나라 망하게 안 하십니다. 어렵게 하시는 거지. 그럼 우리 어렵자. 저는요, 여러분, 우리 다 어려웁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잘 돌아보세요.
그동안 지금 과연 이 경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편리를 주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줬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는요, 우리나라가 경제가요, 유익보다는 나쁜 쪽을 더 많이 주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이 경제 때문에 지금요, 사회 질서도 무너지고, 그죠? 이게 뭡니까? 윤리도 무너지고, 심지어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관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보는 우리 창이 세 가지가 있다 안 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초리를 들 때마다 누구를 쓰느냐? 북한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북한이 아직도 기세등등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한국을 포기 안 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초리 맞을 준비만 하면 돼요. 우리 안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 포로시대에 뭘 보여주냐? 미래를 봐요, 미래.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미래가 뭐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니다. 나는 미래에 지금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을 주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8월 달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 이야기를 주로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앞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읍이 완전 황폐화되어지고, 이런 경고를 하시죠. 주로.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끝나야 끝납니다. 제발 중간에 다 끝나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니까요. 자, 거기서 결론 내려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언약 딱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냐? 이스라엘을 반드시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회복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다니엘 선지자 통해서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이스라엘의 최종 승리를 내가 분명히 보장하겠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설교를 못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나는 니한테 졌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러면 뭐냐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게요, 알라딘 램프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졌다 이런 이름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이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자신의 뜻을 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이 지금 맛이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무지해졌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전혀 모를 정도로 무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멸망과 회복과 승리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의 민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미래입니다, 미래.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이제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선요, 선지자란 말이 있거든요. 선지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지칭할 때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삼직을 안 부릅니까? 선지자란 말은 미리 깨달은 사람입니다. 미리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에게만 미리 깨닫게 하셨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죠? 이 선지자란 말, 선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 있는데요. 그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여러분, 예언자인데 영어로 prophet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예언자는 뭐냐니까 단순히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깨닫게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예언 아닙니까? 예언. 그죠? 은이란 말이 말한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면요, 저는 이 단어를 선지자보다는 예언자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미리 아는 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이거를 선지자가 뭘 하느냐? 백성들에게 뭐 하느냐?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여러분, 그래서 프로핏 이러면요, 프로핏은 뭐, 프로는 뭐냐니까 미리라는 말이고, 영어로 미리라는 뜻이고, 우리가 핏 이러면, 팻 이러면 뭡니까? 우리가 잘 나는 거예요. 트럼펫 할 트럼펫. 나발입니다. 나팔 분다는 말입니다. 나팔. 하나님이 미리 가르친 그 말씀을 여기 가서 막 나팔 불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보다는 내가 볼 때 예언자가 더 맞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엇 말씀하셨느냐 할 때, 선지자 보고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너희가 미리 깨닫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특별히 이 예레미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시킬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죄악 문제를 내가 두고 보지 못한다. 절대로 이 죄 문제는 내가 절대로 거기서 끝내지 않는다. 철저히 하나님이 죄 문제를 밝히시고 이 죄 문제를 끝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면 여러분이 당장 또 겁내하시겠죠. 아이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 안 하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죠?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인데 여기 계시면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은.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죄 문제를 끝내시려고 뭡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그냥 안 놔두시고, 아이고 모르겠다, 막 너희들 그리 살다가 죽어라. 그게 이제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육이란 말인데, 육이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이고 너희들은 모르겠다, 그래 살다가 막 그만 죽어라. 그걸 육이라 말이에요. 육이.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철저히 뭡니까? 밝히시는 겁니다. 밝히셔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 대속제물, 그죠?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진짜 감사한 거죠, 그죠? 바로 그 뜻입니다. 혹시 우리가 메시지를 잘못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죄 문제 말하면 벌벌 떨고, 우리가 죄 문제 말하면 늘 죄의식 속에 살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짜 죄 문제를 철저히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내가 깨끗하게, 그것도 영원히 완전하게 내가 해결하겠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거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보고, 야, 너희들 뭐 교회 오니까 막 십자가를 그려놨는데, 야, 십자가 저게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냐?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 수치입니다, 수치. 그죠? 십자가는 뭐냐니까요, 가장 뭡니까?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요, 일종의 사형틀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형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복음 모르는 사람은 뭐냐니까, 그거 얼마나 그게 미련한 것이고 수치입니까? 그런데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아니면요, 우리가 맨날 죄 문제 빠져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늘 끌려다니고, 그죠? 늘 죄의식 가지고 연약하게 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 완전한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한데요. 여러분 있죠? 죄를 짓거든요, 빨리 복음 붙드세요.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이 방종하지는 마시고, 죄를 지으면요, 복음 딱 붙들고, 그죠?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실을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가 전달한 메시지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요, 복음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에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죽어서 뼈처럼 말라 비틀어뜨던 우리가요, 우리 속에 뭡니까? 생기가 들어오고 막 살이 생기고
우리가 막 가죽이 생기고 하면서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살아나고 뼈가 뭡니까? 서로 맞아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나중에 군대가 되어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사람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믿음도 별로 없고 제가 복음도 잘 못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제가 놀라는 게 어떤 경우냐. 내가 어떨 때 내가 확신도 별로 없이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내가 복음을 너무 잘 전했으면 아, 내가 오늘 한 건 했구나 이럴 텐데 안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요, 내가 마음속에 내가 확신도 없고 그냥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아, 저 뼈가 지금 완전히 서로 뭡니까? 뼈들이 막 맞아가지고 살이 돋아나고 생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지 힘으로 뭡니까? 군대가 돼가지고요. 무덤에서 기 나와가지고 교회에 오더라니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럼 사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 잘 전한다. 어떻게 보면 그거 틀린 거예요. 나는 지금 구원의 길 메시지가 확실하다. 아, 어떻게 보면 이 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 잘 전했다. 내가 복음 잘 전했다. 아, 그거 조금 아닌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로 가서 내가 늘 느꼈던 게 그겁니다. 이 전도는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뭐, 누구는 전도가 쉽다는데, 내가 느끼기는, 여러분, 제 느낌은 전도 엄청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쉽습니까? 전도는 이렇게 한마디로 전도가 쉽다, 어렵다 말하기 좀 힘들어요. 전도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내가 볼 때 우리 그런 말 안 씁니까? 전도는 경우에 따라서 절대 불가능입니다. 전도는요, 그거 안 돼요. 그런데 다 준비된 사람이 있더라요. 얼마큼 준비됐느냐? 마음도 갈급하고, 마음문도 다 열리고, 그죠? 막 내가 뭡니까? 막 와주기를 바라고, 그죠? 내가 와가지고 오래 있기를 바라고, 한마디라도 더 하기를 바라고,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가서 뭐 들어줍니다. 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쉬워요. 조건이 있는데 뭐냐니까 준비된 현장에 가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요 이거는 내가 절대 불가능. 그러면 이상하다. 전도가 굉장히 쉬운데 왜 그렇게 내가 어렵게 느껴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볼 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닌데 나의 영적 상태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려운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아, 전도가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느끼지는데 사실은 그게 전도가 아니고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보다는 복음 좀 많이 안 전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이 막 전도를 이야기하는데 아, 심지어는요. 내가 가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니까. 진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좀 내가 나쁜 말인데, 아, 저 사람한테는 전도하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쁜 말입니다. 내가 혼날 말이, 하나님께 혼날 사람인데. 그런데요, 희한한 게, 그런 사람도 복음 전했는데, 막 이 사람이 막 마음 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서 내가 많은 걸 내가 느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진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근데 왜 하나님이 안 하느냐? 그 축복을 나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하나님이 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앉아가 나는요, 맨날 뭐 먹고 사느냐, 뭐 입고 사느냐, 맨날 우지 사느냐, 우리 맨날 그거 생각하고 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오늘 우리 종성이하고 우리 부부 왔는데 오늘 이제 10월달 이제 출산 예정을 두고 아마 오늘 아니면 이제 미리 가서 목사님 축복 기도도 받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딱 오늘 보니까 우리 종성이 얼굴에 보니까 앞으로 아버지가 되고 지금 직장도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러면요. 뭐 내가 그래 보입니다, 여러분. 왜냐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라는 이 축복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는데 이 전도라는 축복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못해가지고 우리를 쓰시면 그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내가 도를 통해서도 한다 했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전도를 하시려고 딱 보니까
저기 구석에 보니까 저 박 목사가 떡 있는데 혼자 앉아가 머릿속에 맨날 뭐 먹고 사느냐, 뭐 입고 사느냐, 아이고 우리 교회 어떡하고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시려고 하다 잠깐 스톱. 야, 박 목사 너 준비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전도 축복을 주면서, 그죠? 내가 진짜 나를 넘어서는 축복을 한번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를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냐니까 내가 하기 싫은 현장에 갔는데 내가 전도를 하니까요 깜짝 놀랄 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많은 생각이 바뀌고 내가 뭡니까 생각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오히려 나라는 그 존재에 대한 이 틀 있잖아요. 이걸 많이 깬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참 내가 좀 이렇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선지자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그죠? 지금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인데요. 결국 다니엘은 뭡니까? 중간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뭡니까? 흑암 권세를 완전히 내가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제자를 통해서 내가 회복하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원래 될 대로 되는 게 섭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될 대로 되는 게 섭리요. 우리가 뭡니까? 섭리란 말 할 때 아침에 해가 동쪽에 떠가지고 해가 서쪽으로 지는 거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려는 방법은 뭐죠? 시구를 반대로 돌려야 돼요. 시구를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반대로 돌리시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원래 섭리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섭리. 원래 될 것대로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래 지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공격받고 많이 무너지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 자녀의 최종 승리. 바벨론이 지금요 일시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섰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보입니까? 나중에 바벨론도 멸망당할 거고. 여러분, 바벨론 멸망당하잖아요. 누구한테?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나중에 페르시아도 또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중에 환상을 보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심지어 로마까지 들어서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다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구약 성경 아니다. 보니까요, 이게 또 보니까 나중에 복음 전가하는 초대교회 이야기까지 다 나와요, 그게.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이거는 아마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시작 시대에 누가 썼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냐? 최종적으로 우리를 승리시켜가지고 세계복음화 사역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저는요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그게 전도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뭐 우리 중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힘들고 어렵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다. 그리고 뭡니까? 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섭리대로 분명히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포로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볼 때 현대교회 안에서 우리 반대 모습의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써놨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뭐 하느냐, 조금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똑똑한 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한 체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100점짜리 이렇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똑똑한 체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을, 바울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내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내가 애를 썼지만, 그런데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지만 바울이 내린 결론, 빌립보 3장이 뭐랍니까? 나는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오늘로 내가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미 완성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고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진짜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는요 반대가 되세요. 반대가 좀 내가 누구인지부터 좀 사람들이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시하게 뭡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끌려다니고 그죠? 이리저리 치이고 그러면 힘듭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에 먼 나라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제가 말했죠. 다니엘은 시드기야 왕이 그 망할 때 그때 끌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미리 끌려가 가지고 그죠? 미리 끌려가서 그 뭡니까? 바벨론에서 장대에 그죠? 중요한 지도자로 훈련받은 황관입니다. 황관. 다니엘이.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릴 때 끌려갔는데요. 기가 막힌 기록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장에 뭐가 나오냐? 다니엘이 처음에 딱 끌려가 가지고 그죠? 뭘 합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망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다가 심지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하고 심지어 뭡니까? 이 후대들이 완전히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런데 내가 비록 어리지만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우상 섬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다니엘이요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을 것이다. 똑같습니다. 누가 말하는 겁니까? 에스더가 말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힘들면 힘든 거지.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는 거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내 자존심과 정체성을 내가 헛들일 수 있겠느냐? 조금 그래 보세요. 내가 볼 때 그 순간이요. 그 짧은 순간이 이 다니엘의 미래를 만든 겁니다. 이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딱 정해놓고 뭐 하느냐? 좋다. 한번 해보자. 나는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술수를 만들고 해도 해보자. 그러면 내 죽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예루살렘 향해서 창을 열고 평소 하는 그대로 뭡니까? 하루에 3번씩 뭐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시기도 했더라.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무너졌습니까? 누가 완전히요 박살났습니까? 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뜻을 정하는 걸 잘 못해요. 좋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 오케이. 내가 그러면 좋다. 내가 뜻을 딱 정하고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실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처음으로 모임을 합니다. 뭐 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 여러분 뜻 있는 분들 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참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메시지를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이런 묵상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 할 말이 뭐냐 할 때 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 근데 좀 재미있게 하려고. 그 중에 한 개인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우선 내가 할 말이 뭐냐. 첫 번째, 우리 후대는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 먼저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후대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애들은요, 누구냐?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뭘 가지고 있느냐? 우리 부모들은 내가 볼 때 내가 법률 용어를 내가 다 생각을 해봤는데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장 맞는 게 내가 볼 때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하나님이 임차권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임차권. 임차권이 뭐죠? 임차권은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임대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떤 자기가 안 서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맡기면서 그래 너희들이 이거 이용해가지고 많은 뭔가 부가가치를 이루고 그렇게 해봐라 하는 그게 임차권 아닙니까? 그죠? 그래 임차권 우리는 임차권자다. 하나님이 소유권자고 그럼 우리 부모들은 뭐냐? 임차권자다. 자 그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임차권자다. 예? 예. 아멘 했는 우리 예설이는 임차권자
그럼 임차권자는 뭐냐?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임차권. 여러분, 임차권은요, 이제 권이니까, 그죠? 권은 뭐 일종의 점유권도 있고, 질권도 있고, 그 이제 권한이 있다 말입니까? 내 것처럼 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말하려고 하는.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임차권은요, 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뭐냐? 잘 들으세요. 반드시 계약기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계약했는데, 임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아이고, 내가 한 달 장사해보니까 안 돼. 아니, 그래, 돌려드리겠습니다. 안 돼. 계약 기간이 2년이면 꼼짝없이 2년을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렘넌트 후대들 너무 좋아서 나왔는데, 아이고,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지키셔야 돼요. 그럼 계약 기간 싫으면 차라리 미리 계약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요. 임차권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두 번째 뭡니까? 나중에 반납할 때 원상 그대로 해가지고 반납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에 뭡니까? 막 부수고 안 돼요. 원상 복원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게 임차권자입니다. 두 가지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정직입니다. 임차한 정직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 하느냐? 계약기간 지키세요. 중간에 힘들다 하지 마세요. 힘드시면 교회하고 더 소통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그죠? 내가 좀 힘이 덜 들수록 그 교회가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지금 뭐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배경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나중에 우리 애들 잘 키워가지고 막 우리 애들 막 개똥 만들지 말고, 알겠습니까? 애들 완전히 뭡니까? 막 아들 쫙 만들어가, 엘리트 만들어가, 나중에 하나님 반납합니다. 마음대로 하나님 세계복음만 쓰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럼 그건 뭐냐 할 때, 그중에 이제 뭐냐 할 때, 그러면 일 맡은 부모가 뜻을 정하고 내가 뜻을 딱 정하면 나는 좋다, 되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세상과 타협 안 한다, 이 정도는 돼야 안 됩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후대에게,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 시대의 전도자다,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마라. 뭐 사람들이 돈 문제하고 이야기하면 뭐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돈 없으면 죽습니까? 죽어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뭐 그럼 여러분은 뭐 죽으세요. 나는 안 죽습니다. 나는요 돈 없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세상에 나가서는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세상 나가서 뭡니까? 막 타협하고 흔들리고, 그거는 내가 볼 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뜻을 딱 붙이고 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 현장을 위해서라도 내가 진짜 신앙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갈급한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내게 사람 맡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중심에 정말로 어떤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담고 기도하는 그런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는 말은 사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우리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담아봅시다. 주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죠? 나도 진짜 주님의 마음을 진짜 내 마음 속에 담고, 하나님 내가 전도를 잘 못합니다. 내 전도하려고 해도 입이 안 떨어집니다.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전도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일어납니다. 난 못합니다. 자, 그럼 못하시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나 내가 전도를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거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그래 되면요, 기도, 후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이 뒤에서 조력하면 안 됩니까? 또 여러분이 혼자 하지 말고 팀 속에, 우리 캠퍼팀에 들어가세요. 다른 사람 전도하면요, 내가 이야기하자니까 우리 저 학교에 졸업하는데요, 학교에 우리 신학교 졸업하는데 그 신학교 졸업 뭡니까? 그 졸업하는데 필수가 뭐냐니까 3명을 전도해가지고 이 3명을요 교회화 시켜야 되는 게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거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3명을요 여러분이 과연 3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제도화 시킬 수 있다고요? 내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신학교가 저게 불가능한 거를요, 저걸 미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내가 머리가 안 좋습니까?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 뭔지 아니까 내가 전도하는 팀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전도팀이 되면요, 내가 한 전도가 아니고 딴 사람 전도도 내 전도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내가 전도를 한 명이가 제자를 이렇게 하는데 이 제자가요, 전도를 잘하면 돼요. 내가 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농담이 아니고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몇 명을 정해놓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한 명을 딱 제대로 제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죠?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계속 뭡니까? 재생산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그렇게 봅시다. 후대를. 알겠죠? 제발 여러분 시시하게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선지자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우리가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그죠? 동포들에게 자기가 배신을 당하고 막 끌려가서 뭡니까?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로시대에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뜻을 먼저 우리가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또 장래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고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